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단상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단상에 서본 지가. 여러분도 단상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좀 낯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한 삶,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한 삶.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4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떠나고 난 자리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없는 게 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다. 나는 방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에 힘쓰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햄도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약에 온전한 신앙을 채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신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혼자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존경과 이 땅에서의 인정과 이 땅에서의 칭찬에 너무 목매어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그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누가 더 빨리 만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먼저 만난다. 아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먼저 만난다.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는 방법이라면 나는 빨리 순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난다면 나는 살아있겠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는 거죠. 어느 때쯤 오시냐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너희 할 말이 없다. 이거 너희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나는 이거에 대하여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논쟁할 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알고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안 올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안 와요? 우리가 예상한 그 시간에는 분명히 안 와요. 도둑처럼 오시니까. 1992년도,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92년도 10월 22일, 1999년도 어느 날,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이름 가운데 재림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굉장히 주목해 보았어요. 92년도나 99년도나. 그런데 참 재미있던 건 뭐냐면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설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귀가 좀 팔랑거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5만 명의 교인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언제 안 올지는 알고 있어요. 92년도 10월 22일 날 안 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안 오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예상한 시간에는 반드시 안 올 거야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 어떻게가 중요하다. 재림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상에 충실하라. 일상에 충실한 게 뭡니까? 평소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죠. 평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전도회 때문에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새벽 기도라고 하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특별히 그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를 기점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새벽 기도라면 할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하면 문자가 오면 클릭만 딱 해놓고 잠을 자도 되더라는 거죠. 평소 같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클릭만 딱 해놓고 뭐 듣다 자다 하다 보면 새벽 기도 한 것 같던 마음의 위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새벽 기도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계속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실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을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결심을 이어가는 것, 이게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도회 왜 합니까? 그때만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 하도 안 하니까 그때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전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도자로 보지 않던 사람들을 전도회를 기점으로 그 사람들이 내 구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구도자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전도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경이 왜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만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죠. 그때를 기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성경 연구 모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경회고 전도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더 나은 신앙을 해나가는 것, 그런 계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발전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충실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의 영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여러분, 시험은 시험 볼 때만 잠깐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조금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란 건 사실 뭐냐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를 뭐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시험을 통하여 실력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시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승리하고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평소의 신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을 잘 쌓아온 사람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오히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앙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욥은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발전되었습니까? 신앙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발전이었습니까? 신앙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까? 그 목적부터가 드러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평소에 신앙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자, 시험이 닥치자, 시험이 끝났을 때 그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되었고 그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시험이 넘어짐의 계기가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의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느냐는 지금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희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너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저는 이 사람 참 좋아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물매 실력과 다윗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때 개발된 것입니까? 드러난 거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광야에서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호랑이와 늑대가 왔을 때 내가 이 돌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광야에서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과 호랑이가 왔을 때 그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집사님, 두렵지 않았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과 호랑이와 늑대가 오는데 왜 안 무섭겠어요? 사도 바울, 이 다윗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연습해야지, 돌멩이라도 돌리는 연습해야지 하면서 돌멩이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돌멩이를 아무리 잘 던져도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사자와 곰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이 돌멩이가 위력이 좋아가지고 사자와 곰이 맞고 겁먹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내 돌멩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에 누구의 능력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사자와 곰에게 잘 맞고 이 돌멩이를 맞은 사자와 곰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던져서 맞춰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골리앗도 똑같겠구나. 내가 뭐하고 던지면? 기도하고 던지면 이 골리앗도 사자와 곰처럼 똑같이 도망가겠구나라는 건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전에도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단순히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박명욱 장로님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셉도 똑같죠. 요셉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가서 필요한 걸 좀 전해주고 오라고요. 요셉이 필요한 걸 전해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갔죠. 그런데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겜에 없네 라고 돌아와서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부자 선지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평소에 성실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실을 쫓아서 형들이 있는 도담이라는 곳까지 찾아 사람들에게 물어 그 도담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성실이 보상받았습니까? 그의 성실이 배신당했습니까? 그의 성실이 그를 배신했어요. 아니, 성실하게 갔더니만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갔더니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그러면 성실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포기해야죠.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성실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렇게 결심을 할 만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의 성실이 그를 배신하였을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성실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그는 성실합니다. 또 한 번 성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그 성실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성실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실은 계속해서 그를 방해하고 그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기회로 그 모든 고난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한 자는요, 고난을 통하여 그 성실이 증명되는 것뿐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그를 성실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건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뿐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평소의 삶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별할 때만 반응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화인 여사가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이 사복음서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의 징조의 장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화인 여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해 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고, 맷돌을 가지고 집에서 곡식을 빻아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밭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요. 똑같이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갈까요? 간단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밭을 갈아야 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의 사람, 일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데려가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도요, 아내들도요, 여자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저마다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죠.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죠. 그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선택한 사명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엄연한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가정에서의 나의 일과 직장에서의 나의 일도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충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는 거죠. 오늘 안식일,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 충실한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이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조그마한 핸드폰을 놓고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핸드폰 오래 보고 있으면 눈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졸릴 것이라 제가 확실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1시간 이상 보고 있으면요, 안 졸릴 수가 없어요. 저도 졸리던데요, 뭐. 하지만 눈을 비비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갖다 놓으면서 먹으면서 안 졸려고 노력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가 맡은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성실에 영향을 끼칠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 놀러 가고 다른 거 취미생활 하느라고 하나님 일을 등한해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늘 성실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서는요, 재미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의 동의어처럼 나와요. 다시요,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하고 뭐하고 동의어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곧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어떤 작전을 세우는 큰 사령부가 있어요. 그런데 전투에 참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작전 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후퇴해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작전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설 수 있고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일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혹 염려될 때가 가끔 있어요. 새벽 기도 띠리릭 문자 왔어요. 자, 기도 클릭 설교 쭉 듣고 나 이제 기도했어.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마 설교 듣고 나 새벽 기도했다, 이건 새벽 말씀 들은 거지 새벽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왜 설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계속 했던 기도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매일매일 했던 기도만 계속,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지, 말씀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라고 할 때 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깨어서 뭐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 가운데서 내가 서야 될 때와 내가 가야 될 때를 내가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확 베버렸어요. 선생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오염시켰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이 야단쳤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칼을 빼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냐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나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기도해야 될 때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안 나서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칼을 빼야 될 때인지 안 빼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때인지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아마 칼 안 뺐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물리쳐 주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조금씩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왜 한 번에 안 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내쫓으실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에 대하여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아서 조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더 기도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조선족들은 래프팅을 한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족들이 하는 그 래프팅을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표류라고 해요. 물이 흘러가는 데로 가니까 그걸 우리는 래프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북한 말로 표류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표류와 항해의 차이를 아십니까? 표류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항해는 뭡니까? 항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가끔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야 이게 항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못 참고 욱하는 성질에 칼을 빼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항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또 우리가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빛처럼 살아가라고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밝은 빛을 비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나의 성실로 나의 빛을 더 키우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 자. 첫 번째는요, 일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 충실하고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빛의 아들로서 어둠을 정복하며 여러분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